모세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면서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계명들에 대해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어떤 신의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드는 자,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며 돌보지 않는 자, 이웃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 공동체 안에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 이웃을 해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적인 동의입니까? 아니면 그가 체험했다는 신앙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기준으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삶의 증거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좋은 자로 인정하고 그들 중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돌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땅의 복, 육신의 복을 준다는 약속이 붙어있는 말씀은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말씀을 종교적인 행위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복, 육신의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땅의 임금을 잘 섬기십시오. 땅의 임금이 하늘의 임금의 손아래 있기는 하지만 땅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려면 땅의 임금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늘의 임금은 자기 종들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천국에 와서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려면 일명 주일 성수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처럼 일단 머리가 좋아야 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해야 합니다. 서울대 합격한 전체 학생들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의 경우처럼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속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믿는 부모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간증과 설교를 듣고 자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금 한국교회 30, 40대와 50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와는 사뭇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만큼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알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해도 이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워서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만큼 그들에게 정하신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겨우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